할렐루야. 우리 같이 인사할까요? 옆 사람들 보고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라고 인사하세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예배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서 치유 선포를 나단 목사님이 하시는 가운데 하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에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여러분 심령 가운데 치유의 손길이 닿을 때 우리도 우리의 마음의 빗장을 열어야 받습니다. 아무리 하늘에서 부어줘도 우리가 닫힌 그 심령 속에는 어떠한 것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저희 본가는 정말 강한 그 귀신을 섬기는 집안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그 귀신들을 섬기게 된 이유는 저희 큰 누님이 계신데 3살 때 오른쪽에 벌거리가 상당히 컸어요. 물론 그때는 저는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못 봤지만 62년도였습니다. 1962년도 병원을 다니고 했지만 낫지가 않았는데 구술하라고 하더래요. 근데 구술했는데 낫습니다. 이 귀신이 역사하거든요. 귀신도 분명히 치유합니다. 그렇지만 온전히 낫게 하는 게 아니고 귀신은 치유하면서 올무를 걸고 자기의 복종을 하게끔 만드는 것이 그들입니다. 물론 귀신 얘기하면 또 귀신 듣는 귀신이 좋아해서 이제는 악령으로 부를게요. 이 악령들은 정말 우리의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는 가운데 우리가 열어서 들어오는 겁니다. 걔네들이 비집고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걔네들이 원할 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우리가 행할 때 이것이 영적으로 우리 마음의 문을 여는 겁니다. 그럴 땐 걔네들은 거침없이 들어와요. 들어와서 자리 잡고 정말 광명의 천사처럼 그렇게 자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려운 사람이 어떠한 도움을 청할 때 선하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나 보다라고 하고 그걸 해줘요. 그게 이제 시작이 올무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것으로 인해서 서로 원수가 됩니다. 서로 원수가 되고 서로 갈라지게 하고 하나님은 뭉치게 하고 화합하는 것을 제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데 마귀들은 그것을 분명히 전부 헤어지게 만드는 게 그들의 역할입니다. 제가 67년도에 강화에서 태어났습니다. 강화우 관청리 469번지에서 태어나면서 우리 어머니께서 섬기던 그 무당 집에다가 제 이름을 올려놨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책의 이름을 올라가는데 무당들도 똑같이 합니다. 또 불교에서도 이렇게 그 등에다가 이름을 써요. 그게 뭐냐면 다 자기 거예요. 자기 거. 우리는 진주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주는 이름이고 그들은 지옥으로 그리고 자기의 그 종으로 사용을 하기 위한 그 이름이에요. 저도 당연히 어머님이 제가 태어났을 때 그 무당 집에 제 이름을 올렸어요. 그러다 보니 아파도 병원을 가는 것보다는 구술했어요. 구술하면은 낫게 해요. 분명히 낫게 해요. 그래야 자기를 섬기니까. 낫지 않으면 떠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자연스럽게 절기 때마다 무당집을 드나드는 저희 어머님이었고 제가 혹여나 아이들하고 같이 교회를 크리스마스 때 가려고 하면은 못 가게 했고요. 방해를 하고
그곳에 네 어머니가 있냐, 누가 있냐, 거기를 왜 가려고 하냐. 그렇게 하면서 저희 어머니께서는 시간이 지나면서 몸에 이상이 오게 됐고 또 길을 가다가 여러 번 쓰러지셨어요. 그렇지만 병명은 나오질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얘네들이 하는 거는 병원에서 병명이 나올 수가 없어요. 뭐 엑스레이를 찍어도 MRI를 찍어도 귀신이 장난하네요라고 모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가족력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지만 가족력은 그거는 우리의 DNA가 부모, 할아버지, 할머니를 닮아서가 아니라 할머니, 할아버지 안에 있던 그 악령이 그분들이 돌아가시면서 자기가 다시 살기 위해서 새로운 숙주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 숙주가 자기가 있었던 그곳과 아주 흡사한 환경을 찾아가기 때문에 자식들한테 가고 손자한테 가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 악령도 분명히 임파테이션이 돼요. 영은 하나예요. 또 영은 우리 선한 하나님의 성령님도 임파테이션이 되지만 악령도 임파테이션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그것을 끊을 수 있는 거는 다른 거 없어요. 딱 하나예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해결이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2019년도에 그들한테 제가 그 악령들의 종이 돼야 되는 때가 됐던 거예요. 2019년도 8월 달에 청주 상당구라는 곳에서 구술했습니다. 1박 2일을 구술했어요. 시작은 점을 보러 갔던 거고 재미삼아 돈 5만 원 갖고 갔던 그 점집이 거기서 알아맞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처음에 제가 들어가서 자리에 앉는데 그 무당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될 사람이 왔대요. 그러면서 저에게 이제 굿할 것을 권유를 했고, 물론 뭐 좋은 마음에 또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속았죠. 그래서 시작은 했어요. 1박 2일 굿을 했는데 이게 저의 영이 이미 열려 있는 상태였어요. 왜냐하면은 저희 어머님이 저를 무당집에 제 이름을 올려놨잖아요. 그러다 보니 영이 이미 들어와 있었어요. 악령이 들어와 있었어요. 정말 물론 뭐 지금 이 자리에 섰으니 정말 다행이고 감사한 일이죠. 그때 태백산에 밤기도를 무속인을 3명을 데리고 2019년 10월에 올라갔어요. 거기서는 저에게 신내림을 받아야 된다. 무당이 돼야 된다. 이미 정해진 거다. 그렇게 말한 무당이, 그 무당은 룸사롱을 운영하던 무당, 그 여자였어요. 그 룸사롱 여사장이었는데 그 여사장한테 악령이 들어가서 복종을 하게 만드는 거죠. 악령은 복종을 하게 만듭니다. 성령 하나님은 자유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것도 선택권을 주셔요. 정말 하나님께서 할 수 없는 건 없지만 끝까지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몸 밖에서 항상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스스로 문을 열어주기를 기다리셔요. 그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다 보니 거기서 그 무당이 하는 얘기가 자기도 끝까지 반대를 하면서 자살 시도를 여러 번 했더라고요. 팔목을 그은 그 모습을 보여주더라고. 누가 무당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만 결국에는 자기 자식을 건드려 갖고 자기 딸을 신병이 나게 만든 거예요. 네가 복종하지 않으면은 네 딸을
죽이겠다. 그런데 욥기에서도 나오듯이 우리의 몸을 힘들게는 하고 병들게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생명은 하나님 거기 때문에 갖고 갈 수 없어요.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복종을 하고 무당이 된 거예요. 칼 세워놓고 칼춤을 추더라고요. 그 위에 올라가서.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기도를 하는데 그들이 보고 있는 게 다 보이는 거예요. 제 영이 열렸기 때문에. 파란 조끼를 입은 동자가 말을 타고 저한테 막 달려오는 거예요. 달려오면은 제가 보다가 환상을 보다가 다시 눈 뜨고 안 받으려고. 꽃사슴이 막 달려와요. 기도하면. 그러면 또 눈 뜨고 받질 않은 거죠. 그게 만약에 들어오는 걸 제가 그대로 받았으면 저는 이 자리가 아니라 점집에 있을 거예요. 지금. 그리고 정말 원색으로 생긴 그 잉어들이 우리의 팔뚝만한 그 잉어들이 노란색, 황금색서부터 빨간색서부터 다 튀어갖고 저한테 올라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제가 거부를 한 거죠. 그런 가운데 이제 우리 교회 이제 김은혜 집사님을 통해 갖고 2019년 11월 셋째 주 금요일 날 저녁을 먹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녁 식사를 했어요. 교회를 가자고 했으면 아마 뭐 만나지도 않았겠죠. 그 식사를 하고 삼겹살에다가 이제 소주 한 병을 먹었어요. 근데 맛있는 커피집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거리도 멀지가 않대. 그리고 건물이 상가더라고요. 라페스타래. 그냥 아무 부담 없이 그래 그럼 또 더군다나 식사값을 자기가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코가 낀 건데 그래서 야, 엄마 네가 왜 밥을 내? 한 살이라도 더 산 내가 내야지. 그랬더니 오라버니가 커피 사면 되죠. 그래서 커피를 타갖고 문을 열고 들어와서 요즘들은 테이크아웃 해갖고 이렇게 마시는 데가 따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심을 안 하고 저 문을 들어온 거예요. 근데 전부 일어서갖고 찬양을 부르고 있어요. 손 들고. 야, 이거 이단이야, 이단. 야, 이거 잘못, 여기 커피숍 아니야. 나가려고 하는데, 힘도 좋아요. 딱 버티면서 오라버니 잠깐만요. 그리고 지키는데, 2분, 3분, 3분 됐나요? 하나님께서 급하셨나 봐요. 갑자기 뱃속에서 그냥 정말 뭐 어떻게 주체할 수 없는 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리고 눈물이 터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눈물만 나오면 어떻게 견디겠는데 또 소리가 나와요. 통곡을 하는 거예요. 통곡. 저는 세상 속에서도 저는 부모님 돌아갔을 때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은 놈인데 정말 망하고 망해서 집이 다 경매로 넘어가고 오갈 데 없을 때도 눈물을 흘리지 않았던 전데 이게 뭐지? 눈물이 왜 나오는 거지? 주저앉았어요. 여기서 저 뒤쪽에서 맨 뒤에 세 번째 칸에서 주저앉아갖고 그냥 통곡을 하는데 너무 쪽팔린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다 끝날 때까지 통곡이 나오고 불이 좀 환하게 켜지면서 다들 나가는데 눈물이 그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그치질 않아서 조금 더 머뭇머뭇 거리다가 일어섰어요. 나가는데 여기 24시 커피숍이 있었어요. 차 한 잔 더 마시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술도 다 깼고 뭐 좀 출출하기도 해서 일단 가자 그래서 들어갔어요. 저한테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셨대요. 그래서 그 예수쟁이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야 나도 기뻤다고 전해라. 그냥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얘가 정색을 하면서 오라버니 정말이에요. 못 믿겠으면은 잠자기 전에 기도를 하면서
뭔가 하나님한테 징표를 보여달라고 하래요. 저한테. 그 일단 헤어지면서 와서 이제 뭐 또 울고 나니까 속도 화하고 해서 이제 또 맥주 하나를 따갖고 마셨어요. 맥주 한 잔 마시고 그 다음에 누워서 자려고 하는데 그게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징표를 보여달라는 게. 그래서 하나님, 아까 그 애가 그런 걸 보여달라고 한번 얘기하라고 하는데 있으면 보여주세요. 하나님이라면 보여주세요. 그리고 잤어요. 그날 밤에 뭘 보여주시냐면은 빨간 티셔츠하고 짝짝이 신발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혼자 이제 느낌이, 아, 짝짝이 신발은 내가 그 무당들하고 논 걸 아나? 그냥 혼자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빨간 티는 뭘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알게 됐어요.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보혈을 입고 신발은 복음의 신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그날 받은 거예요. 그런데 신발이 짝짝이고 제 발에 맞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며칠 지난 다음에 그때 그게 보여주신 게 하나님이 맞다면은 그러면 저한테 제 발에 맞는 신발을 선물해 주세요. 그랬더니 하얀 축구화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뭐 얘기하고 나면 꼭 뭘 보여주니까는 재미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하얀 축구화, 축구는 내가 또 좋아하고 즐겨 했던 거라 그래서 나한테 맞는 걸 주신 건가? 근데 사이즈가 내 발에 맞나 하고 축구화를 만지는 순간에 잠을 깰 수밖에 없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신발 재질이 실리콘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실리콘, 네 발에 껴 맞추라는 거예요. 늘려서 맞추든지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쿠,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고 저도 모르게 잠에서 깬 거예요. 그리고 며칠 있다가 은혜 집사가 또 이제 교회에 등록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등록 안 하면 하나님이 어디 가신대냐, 내가 그냥 시간 날 때 그냥 갈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등록하는 걸 거절을 했어요. 왜냐하면 등록을 하면은 몇 주간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하는 일도 있고 그 시간에 와서 관리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제가 선뜻 이제 오케이를 못했어요. 그날 밤에 등록을 하지 않겠다고 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시냐면은 하얀 눈이 내린 운동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뛰어다니면서 축구를 하는데 저는 하나님이 주신 축구화를 신고 벤치에 앉아서 물끄러미 그 안을 바라보는 모습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촉이 있는 저로서는 저 안으로 들어가려나 보다. 저 운동장 안이 저렇게 뛰어다니는 저곳이 교회 아닌가 보다. 참 역동적이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 등록을 하고 교육을 받기로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또 기도를 했어요. 이렇게 제가 교회에 등록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은, 그렇다면은 구경하는 모습 보여주지 말고 달리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잤어요. 그날 밤에 제가 계주 선수로 나오는 거예요. 달리기 선수로. 뛰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했더니 계주 선수로 저를 내보내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를 정말 이거는 그냥 제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보여주시는 게 아니고 그때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밤마다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끄시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또한 그때부터 온 것이 자기 새끼가 뺏기게 생긴 이 악령들이 덤비기 시작하는데 밤마다 정말 12시에서 2시 사이에는 어김없이 이 마귀들이 덤비는 거예요.
아주 그냥 스모그 현상 같은 곳에 그냥 바글바글 눈이 그냥 바글바글한 것들이 덤비는데 제일 먼저 제 입을 막아요. 입 막고 팔, 다리 바글바글 덤벼갖고 그렇게 나를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그것도 견딜만 했어요. 뭐 그런가 보다 하고 견딜만 했는데 이거는 하루 세수를 하고 거울을 보는데 제 눈이 터졌어요. 입술이 다 깨졌어. 아, 이 꿈의 싸움한 게 이게 마귀가 현실이구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생활하는 가운데 마귀는 계속해서 공격을 하고 있어요. 우리만 몰라. 우리만 몰라. 그러니까 걔네들이 나를 공격하고 있다라는 걸 안다면은 방어도 하고 또 공격도 할 텐데 어떠한 일이 생기면 그냥 우연으로 알아요. 그거 아니에요. 절대 우연 없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한테는 우연이 없어요. 무조건 걔네들이 걸어 놓는데 걔네들은 플랜 B3에 꼭 걔네들이 올무를 걸어 놔요. 그래서 이게 마귀 장난인가라고 생각하지 않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길을 피해서 다른 길을 가려고 할 때 꼭 거기에 두 번째, 세 번째에 올분을 놓고 기다리는 게 걔네들입니다. 죽을 때까지 걔네들은 끌고 가요. 저희 어머님이 소천하시기 전에 한 달 동안을 정말 마귀들이 쫓아오는데 소리를 내기 소리 악을 쓰는 거예요. 어머님이. 어머님이 교회를 다니게 된 거를 말씀을 안 드렸는데 길을 가다가 몇 번 쓰러지면서 병원에 왔다 갔다 하면서 앰뷸런스 길 가는 사람이 119에 신고를 해갖고 쫓아와서 병원을 가고 이 일이 반복되기 시작을 했고 저는 제가 고등학교 때 무당이 준 옷을 입고 제가 공중공중 마루에서 춤을 추고 구슬하고 그리고 학교를 갔어요. 왜냐하면 장남이 이렇게 해야 너희 어머님 병이 난다.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했죠. 그러다가 어머님이 그 병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는 이게 반복이 되는 가운데 병원에서도 못 고치고 구술해도 안 되고 거기서 강화읍에 꼬마네라는 구멍가게가 있어요. 과일도 팔고 하는 그 길을 어머님이 지나가는데 그 가게에서 처음 보는 사람이 뛰어나오더니 당신은 예수 믿어야 살아. 그리고 뒤를 돌아봤더니 없더라는 거야 아무도. 그래서 이상하다. 나는 예수를 믿어야 산다고. 그래서 이제 저희 아버님한테 내가 살려면은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하는데 예수 믿는 것을 허락해달라고 한 거예요. 그때 뭐가 문제였냐면은 저희는 이제 장손이고 장남이고 저희 아버님도 큰 집이기 때문에 제사를 항상 모셨어요. 제사를 어머님이 안 모시겠다고 했고 그걸로 인해서 다툼이 계속 있었고 그러니까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절대 그냥 안 놔둡니다. 그러니 어머님이 교회를 새벽 예배를 그때부터 제단을 쌓기 시작을 했어요. 어머님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 새벽 제단을 쌓으면서 돌아가실 때까지 새벽 제단을 쌓았어요. 마지막에 새벽 제단을 쌓으면서 기도한 내용이 뭐냐고 저희 큰 누님한테 이제 큰 누님이 물어봤을 때 나의 자녀들 전부 주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셨대요. 어머님은 중풍이 와갖고 한쪽 편마비였어요. 약 4, 5년 가까이를 손 하나 팔 하나를 흔들면서 새벽 예배를 다니신 거예요. 근데 저희가 강화 시골의 집이다 보니까 거기는 가로등도 없어요. 가로등도 없고 교회가 이웃 마을에 있어요. 논길을 지나고 조그만 야산을 지나가야 교회가 있어요. 그 곳을 단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는 거예요. 어머님이. 그리고 저를 교회를 가자고 했을 때
마지못해 가기는 했지만 몸만 갔죠, 저는. 그렇게 하면서 어머님께서 거기서 무당 집에 있던 저의 이름을 생명책으로 옮겨놨어요. 그게 저한테 이 그루터기가 됐어요. 그루터기, 어머님의 그루터기. 나단 목사님한테 말씀을 들으면서 제목을 좀 생각을 해달라고 하셔갖고 하나님께 여쭤봤을 때 그루터기의 삶으로 하거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루터기의 삶. 그 이제 신기하게도 그루터기의 삶은 참 두서없이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2020년도 8월 4일 날 하도 마귀들이 너무 덤비면서 담임 목사님한테 기도를 한번 요청을 했어요. 저 기도를 좀 받아도 되겠습니까? 했더니 코로나 시대 주목 인사할 때였어요. 예, 기도해드리겠습니다. 늘 이쪽 끝에서 이렇게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해주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머리에 손을 이제 제 머리를 내밀었는데 기도를 해주려고 하다가 안고서 기도를 해드리라고 하네요. 그러는 거예요. 안고서 기도를 해드리라고 하래요. 담임 목사인데 누가 얘기를 하는 거냐고. 그래서 아니 자기가 담임 목사인데 뭐 누구한테 또 뭐 기도를 허락을 받고 하나. 그냥 어찌됐든 이렇게 고개를 숙였어요. 그랬는데 주목 인사를 하면서 사람들을 멀리하는 그때에 저를 이렇게 끌어안더라고요. 그러더니 내가 너를 지목하여 데려왔고 너를 바로 세워 내가 쓰리라. 너를 선봉에 서게 하리라. 지금 내 이 평안을 너는 영원히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기도를 들으면서도 이 세상에 쩌든 저로서는 기분이 언짢은 거예요. 계속 반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나는 분명히 김은혜 집사를 통해서 나보다 5살인가 어리다고 봤는데,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내 이 품안을 영원히 기억하라 하는데 거기서 눈물이 확 쏟아지더라고요. 여기가 하나님 품이었구나. 그러더니 지금 목사님 대신 대은 목사님, 그때 당시에 전도사님이었는데 전도사님 그래서 막 부르는 거예요. 그러더니 네, 그리고 뛰어왔어요. 여기 이 사람, 여기 이분 말씀 가리키래요. 자기가 가리키래요. 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는 참 그런 마음 저런 마음이었는데, 그리고 저한테도 도마의 영이 있어요. 잘 의심을 많이 안 할 수가 없죠. 왜? 제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약 40가지의 잡을 해봐갖고 웬만한 세상 일은 다 알아요. 다 보고 직접 경험을 했고. 다른 사람 기도해 줄 때 슬그머니 가서 들어봤어요. 내가 너를 지목하였고 이거 나오나. 근데 안 하더라고. 다 다르더라고. 그래서 이게 나한테만 한 게 맞네. 이제 그런 마음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곳에서, 그곳에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저는 찬양을 틀기 시작을 했어요. 매일 밤 찬양을 틀었어요. 보혈 찬상, 보혈 찬송이 이것이 영적 공기를 바꾸는 겁니다. 제가 직접 경험을 했어요. 저는 복층에 살고 있는데 복층에는 제가 잠만 자는 거고 아래층에서는 몸을 만지는 마사지 일을 하고 있는데, 저는 뷰티 건강 디자이너학과를 졸업을 하면서 나라에서 몸을 만질 수 있는 면허증을 줘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위에 복층에 올라가는 그 자리에는 늘 귀신이 셋이 있었어요. 여자 귀신 2하고 남자 귀신 1가 있었어요. 뭐 통성명은 안 했어요. 그런데 올라가서 침대에 누우면은 뒤에서 백허그를 해요. 백허그를 하면은 제 몸이 이렇게 우그러드는 걸 느껴요. 실제예요, 이게 실제. 그렇지만 제가 혼자 살다 보니까 가라는 소리는 안 했어요. 그냥 뭐
옆에 누군가 있는 느낌, 그냥 그 정도. 그런데 신기한 게 힘들고 피곤할 때는 건드리지 마 그러면 안 와요. 귀신도 말을 듣더라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찬양 틀고 말씀 보고 하면서 공기가, 영적 공기가 바뀌는 걸 제가 느꼈어요. 걔네들이 오도 간데 없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몸을 아파서 오시는 분들한테 항상 그 얘기를 해요. 보혈 찬양을 틀어라. 이거는 하나님께서는 또 묘한 그런 냄새 맡는 은사를 주셔갖고 손님을 관리하는 가운데 그들의 탁한 곳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빼준 다음에는 걔네들이 주로 가 있는 곳이 화장실이에요. 걔네들이 나온 곳들이. 그래서 보혈 찬양을 틀 때는 화장실 문, 저는 개인적으로 서랍도 열어놔요. 예, 걔네들이 있어야 될 곳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걔네들은 보혈 찬양을 정말 싫어해요. 그걸 정말 보혈 찬양을 많이 틀어놓고 그리고 항상 환하게 집을, 그러면은 가족들이 대화의 그 말투가 바뀝니다. 네, 걔네들이 악령들이 좋아하는 말투에서 삐뚤어진 말에 정말 정죄하기 좋아하고 툭하면 누구 탓을 하던 그 말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서 가족들이 원수라고 말씀을 하신 그 말씀이 그거예요. 그렇지만 공기를 바꿔놓으면 전부 다 바뀝니다. 예. 그러면서 2020년 8월 4일 날 제가 이사를 해야 되는 날이었어요. 제가 남의 집에서 살다 보니까, 월세방을 살다 보니까 약속 날짜가 다 됐어요. 그런데 그곳이 정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찬양을 매일 틀고 하다 보니까 공기가 좋아졌어요. 거기에 더 있고 싶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여기 더 있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8월 4일은 이사하는 날짜였고, 그래서 7월 달에 제가 우리 교회에 전화를 해서 신방이라는 걸 한번 받고 싶다. 8월 4일 날 이사 가기 전에 좀 받고 싶어갖고 7월 달에 이제 접수를 했는데 며칠 있다가 전화가 왔어요. 근데 8월 4일로 잡혔대요. 그래서 전화를 끊고 그럼 이사를 가서 다시 해야겠구나. 그런데 거기서 제가 믿음이 자랐어요. 그렇지. 나는 믿는 사람이지. 내가 기도했으니까 이루어 주실 거야. 그리고 집을 안 알아봤어요. 이사 갈 집을. 8월 3일 날 집주인이 전화가 왔어요. 내일 이사하는데 지장 없으시죠? 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냥 하나님께 믿음으로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어떠한 것도 하나 포장을 안 했어요. 이사할 준비도 안 돼 있고. 8월 4일 날이 됐습니다. 이삿날이. 김대훈 목사님하고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두 분이 12시에 와서 2층에서 짜장면 한 그릇씩 먹고, 그리고 와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이사야 6장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께서.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라는 이름을 드리라고 하네요. 그러는 거예요. 이사야가 저는 누군지 몰라요. 그 이신가 보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있는 건 믿음밖에 없으니까 아멘으로 받았죠. 또 그렇게 해갖고 시작이 됐는데, 기도 중에 그릇터기에 대한 기도가 나오고, 내가 누굴 위하여 보낼 거라고 할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소서 하는 그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나오고, 그 가운데 기도 중에 목사님이 되셔야 된다고 하네요.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목사님이 되셔야 된다고 하네요. 첫 번째 등록금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신학 공부를 하세요. 그 450만 원을 서울신학대학교에다 낸 거예요. 그래서 뭐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요한복음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런 저한테, 정말 이 기독교 쪽으로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저한테 신학대학원을 가게 된 거예요. 갔어요. 그냥 다 그것도 믿음으로 가는 거죠. 그냥 내가
하나님이 하시겠지라는 그 믿음 하나로 갔어요. 1학기 시험을 끝났어요. 중간고사 6과목을 보는데 그래도 뭐 나름대로 노력은 했으니까 점수를 좀 슬쩍 봤어요. A, B, C, D, F 둘 이렇게 나왔어요. 정말 저는 아주 다양하게 먹었어요. 편식은 잘 안 해요. 저는 술도 그냥 안주에 따라서 술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런데 점수가 그 점수는 서울신학대학원 이래에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일 거래요. 제일 힘든 게 F 맞는 건데 그것도 2개씩이나 맞은 거예요. 그런데 그 과목이 소명과 목회와 복음 사역자의 길이에요. 그건 내가 제일 즐겨서 하고 있는 건데 어느 날 사도행전을 다 읽었는데 한 말씀을 딱 주시더라고요. 14장 7절 말씀이었어요. 10글자예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이 말씀을 하나를 저한테 주셨어요. 넣어주셨어. 그래서 그걸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나는 여기 있으니까 여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그때부터는 복음만 전하는 거예요. 아파서 오는 사람들, 절에 다니는 사람도 교회 다녀야 된다고 해서 나하고 대판 싸움하고 한 3년 동안 오지도 않던 사람이 3년 후에 그 사람이 열매가 됐어요. 내가 씨를 뿌리고 아론은 물을 줄지언정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제가 그때 당시에 영접 기도문을 치워달라고 했을 때 안 치웠어요. 찬송가 꺼달라고 했을 때 안 껐어요. 이 사람은 연불 소리가 귀에 익는 사람인데 너무 거슬린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 싫으면 눈을 감고 듣기 싫으면 귀를 막아라. 나를 위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3년 10회를 끊는 거를 3번을 한꺼번에 낸 사람이에요. 30회분을 나한테 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안 오기 시작을 했어요. 3년 후에 전화가 왔어요. 그것도 예배 드리고 있는데 주일날 전화가 와서 예약 가능한가요? 주일날인데 일은 하나요라고 묻지도 않고 원장님 저 오늘 갈게요. 이렇게 3년 만에 그 전화가 와서 지금 교회 다녀요. 지금 그분 교회 다녀요. 그리고 그분이 보내준 사람이 또 다 절이야. 70대 초에 그분이 오셨어요. 그분한테도 복음을 전하고 이제 절에서 동짓날 팥죽을 먹는 날이래요. 거기서 먹기로 했대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문자를 보냈어요. 팥죽 드셨나요? 그랬더니 대웅절엔 안 들어갔어요 그러더라고요. 부처가 있는 데는 안 갔대요. 그나마 그것도 다행이죠. 그래서 그분도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믿지 않는 자들 또 절에 다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계속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전부 다 왜? 복음 전하는 건 제가 하는 것뿐이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고 논문을 쳐 부수고 쇠빗장을 꺾어 놓는다 그랬어요. 듣는 자의 그 마음 밭을 옥토로 이미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는 아이니 네가 말하지 말고 내가 가라는 곳으로 가고 내가 너의 입에 준 말만 전해라. 그리하면은 그의 피를 너의 손에서 찾지 않겠다. 이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거 하나로 저는 가는 거예요. 그렇지 나는 우리는 순종을 할 때 과정만 중요해요. 결과는 하나님 거예요. 결과는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복음 전하는 게 제일 재미있어요. 왜? 말씀을 전하며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 핍박을 받으면 축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그가 인도돼서 올바른 길로 오게 되면은 정말 그 또한 복이고 이래도 복 저래도 복인데 그걸 왜 안 하냐고요.
그거 안 할 이유가 없어요. 너희가 세상에서 나를 부인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부인할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어떤 게 믿는, 어떤 우리한테 유익한 게 뭐냐고요. 믿음이에요. 복음 전하고 축복 받는 거. 그거 최고 아닌가요, 그게? 그래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 갖고 그렇게 신대원을 가고 거기서 이 자리까지 왔어요. 왔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제가 2월 달에 졸업을 하고 4월 달에 만나자고 해갖고 만났어요. 만났는데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게 하나님께서 가라고 보내라고 해서 보내라고는 했는데 보내긴 했는데 졸업까지 할 줄은 몰랐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 자리 있을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제가 세상에서 이 악령의 그 막대기로 사용이 될 뻔한 거를 극적으로 건져주시고 배에 태워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제가 한 것은 그곳에서 내리지 않은 거 하나예요.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하는 과정에 부딪힘이 자꾸 오는 것들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을 하고 우리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이것이 곧 할례파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는 과정을 순종을 하는 동시에 결과를 자꾸 보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자꾸 부딪힘이 와요. 자기 의가 거기에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손님들 오시는 분들이 베드에 누우면은요, 돈으로 보이다가 달리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 한 60대 그분이 누웠는데 손을 얹으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제가 눈물이 쏟아졌고 그런데 그분도 우는 거예요. 1시간을 관리를 해주면서 서로 아무 말도 안 하고 서로 울기만 했어요. 하나님께서 영혼 육을 다 만져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후련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후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몸을 만지는 게 이게 나의 어떠한 생활할 때 필요한 그런 비용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보게 하시는구나를 그때부터 알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제가 보는 눈도 달라졌고 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하루는 제가 관리 중에 조기가 먹고 싶은 거예요. 기름에다 바싹 튀긴 조기가. 그런데 생각만 했는데 다음날 손님이 조기 10마리를 갖고 왔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내가 생각은 했지만 조기를 갖고 오는 손님들은 없는데 그걸 갖고 왔어요. 그래서 그냥 우연인가 보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한 보름 지났는데 고추장으로 양념한 멸치볶음이 먹고 싶었어요. 그 다음날 10시에 오는 손님이 그분은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다른 교회 사모님이신데 멸치볶음을 고추장으로 양념한 걸 갖고 왔어요. 야, 이거 봐라. 참 신기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또 한 20일 지났나 냉장고 문을 여는데 물엿이 있는 거예요, 조청이. 그래서 내일 인절미를 좀 사다가 찍어 먹을까? 아니면은 가래떡을 사다가 찍어 먹을까? 그 다음날 9시에 오신 손님이 가래떡 반마를 뽑아갖고 10가닥을 김이 모락모락 나는 걸 빼주는 거예요. 그거구나. 잠언 4장 23절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더욱 지킬 것 중에 너희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장을 보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에 있는 말씀처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사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신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말씀에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난다 그랬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보기 때문에 너희가 생각으로 지은 죄도 죄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생각으로 지은 간음도 간음 죄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알게 됐고 그 다음부터는 정말 마음속으로 잠깐 생각한 것도 빠르게 회개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우리에게 회개는 정말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런 축복 없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의 그 뜻을 받들고 여기까지 왔지만 정말 저나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 된 것도 축복이지만 담임 목사님 정말 목자로 만난 거 정말 축복입니다. 저는 거짓말 하는 줄 알고 속여 자기 얘기하는 줄 알고 이렇게 도마의 영으로 지켜보고 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께서 참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참종. 너무나 거짓 종들이 많은 지금 우리 이 교회들이라고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이셨어요. 그 다음부터는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시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로 들리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정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했어요. 제가 한 번은 오는 분들마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하면서 김포에 사시는 분은 또 김포 집 가까운 데 교회를 알아보고 다니게 했고 그리고 저 역시도 그분이 바로 설 때까지 1년 정도를 함께 격주로 그 교회를 같이 나갔어요. 그분 세례 받을 때까지 내가 교회를 다녀야겠다. 그리고 다니기 시작을 했고 김포의 양곡에 있는 그 교회에서 하루는 식사를 거기는 밥 줘요. 그래서 이제 앉아서 밥을 주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입술을 여시는 거예요. 유다서 14절에 있는 말씀을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을 행하였으며 삭스를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이게 주책 없이 얘기가 나왔는데 옆에서 거기 목사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이게 목자장인지도 몰랐어요. 자기 몸만 배불리게 하는. 그래서 그런데요 이틀 후에 전화가 왔어요. 계좌번호를 보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등록금에 보태내래요. 그래서 200만 원을 보태왔어요. 그 정말 주의 종이지만 개척교회 그 유리 지갑에서 200만 원을 꺼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그 목사님은 그날 회개를 하셨겠죠. 말씀으로 넘어뜨리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2020년 6월 7일 새벽 3시에 저를 잠에서 깨우셨어요. 하나님께서. 성경 필사를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2020년 6월 7일 새벽 3시입니다. 안 쓸 수가 없어요. 어떤 정말 위압감이 눌리는데 창세기를 피는데 요한복음을 써라 그러시는 거예요. 요한복음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책장을 넘기는데 요한복음을 펴주시더라고요. 요한복음이 여기 있구나라고 쓰기 시작을 했어요. 매일 밤 새벽 3시까지 써야 잠을 재우시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다 썼어요. 그 다음에 잠언을 쓰라고 하시더라고요. 잠언을 다 썼어요. 다음에 시편을 쓴 다음에는 욥기를 쓰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해서 143일 동안 성경 66권을 다 쓰게 하시더라고요.
그것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냐면은 2주 전에 담임 목사님한테 기도받았는데 너의 빈 서랍 속에 정리정돈된 말씀으로 채우시리라. 이 말씀만 안 했으면 제가 143일 동안 그래서 그 말씀을 다 쓰고 김은혜 집사가 한 끼 금식을 해보래요. 한 끼. 야, 한 번 굶으면은 평생 못 찾아 먹는 거야. 그날은 안 와. 그리고 나서 3일을 금식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66권을 다 쓴 다음에 3일을 금식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만한 불덩이를 다루게 하시더라고요. 성령의 불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몸을 관리하시는 분을 한 사람을 만지는데 귀신이 드러나는 거예요. 아,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 말씀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 말씀이 거기에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옛날 게 끝이 아니구나. 지금 일어나는 거구나.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그 말씀이 저한테는 요한복음 1장로 그 말씀 자체가 진화론을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한테 말을 전하게 됐어요. 요한복음 1장 갖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더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더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더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되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을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더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라 온 자라.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하리라. 그날에 이 새 뿔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초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을 것이라.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원토록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그러나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써 임하신 이신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써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가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바 없음이라 하였더라.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며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 위함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조이풀 성도님들, 성령을 받으라.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우리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할 수 있는 대로 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그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오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마을로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노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니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말씀을 하시고 승천하신 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옆으로 가셨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그 예수님께서 함께 따르사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느니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나리라. 이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다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노라. 할렐루야. 너희의 혼인 예물은 너희의 마음이고 나의 혼인 예물은 나의 생명이라. 이로써 네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거하였느니라. 이로써 원수가 너와 나 사이에 가로막은 휘장을 나의 피인 사랑의 검으로 찢어 버렸느니라. 이제 너는 감람류 등불을 밝히고 나의 보좌 앞으로 한 걸음씩 천천히 다가오면 된다. 원수에게는 유황 불못이 준비되었고 나의 백성들에게는 혼인 잔치가 예비되었느니라. 이것이 나의 복음이라. 이것이 만천하에 공표하는 나의 참된 기쁨의 나팔소리이다. 나의 사랑하는 백성들아, 이로써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엔게디 포도원의 고메라 같은 나의 신부들아, 이로써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내가 정녕 너희를 인도하여 영화롭게 하리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